우리는 지난주에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됐고요. 그 환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천사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부하들, 하인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베드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맞아들여서 그 집에 머물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인이 주인을 향해서 하는 태도이고요, 또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만류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치게 되죠. 자, 이 기적을 보고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상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뜯어 말렸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신들을 믿고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이 이런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너무 황홀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준 천사를 향해서 요한이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천사도요,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이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 사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가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중직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이고요.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와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일이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보면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거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하반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껄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여기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들은 음성에 대해서 왜 베드로를 청해야 되는지 고넬료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넬료도 순종하고 베드로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신앙인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두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고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본성에 좀 거슬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산 반대편에서부터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데리고 올라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가 순종하고 모리아산의 정상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 산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였고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요.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순종함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는데요. 베드로의 모습, 이 고넬료의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다 모았습니다. 27절에서도요.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로 베드로가 자신의 청함에 응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들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었고요, 공동체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고넬료에게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영적인 모임과 신앙적인 모임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신앙적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되고요. 그곳에서 회개의 집회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포로 이후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에스라도 역시 이 신앙적인 모임을 주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요, 수문앞 광장에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말씀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교회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신앙적인 위기는 점점 더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고요. 세상의 어둠과 죄악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흐름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런 영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모임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일들에 바빠서 우리가 그저 세상적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영적인 모임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한 말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왜 그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자,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외모를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고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정말 그 사람의 중심과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자꾸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긴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중요한 사람인가, 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헌금을 했던 부자보다도 2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청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지만 그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건 베드로의 변화예요. 베드로의 변화. 고넬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변화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입견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누구든지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변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중직자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은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돼야 할 대상은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만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36절을 보시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화평과 화해의 복음을 그가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을 택하셔서 그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43절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간결하고도 명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 영적인 상징으로는 이런 뜻이지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성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도요.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전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의 증인되는 일임을 깨닫고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죠. 45절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물 세례 받는 일을 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물 세례를 금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고 그들이 거듭남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과 거듭남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고요. 구원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는 일들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임, 신앙적인 모임을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고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요.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영적인 모임에 더욱더 힘을 내셔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과 거듭남의 은총,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모임, 신앙적인 모임에 더욱 매진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놀라운 변화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들로 분주해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영적인 모임에 게을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모임과 신앙적인 모임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영적인 모임을 우선에 두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인 모임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